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들 생각들 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면은 우리가 의견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으로 그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처참함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향하여 절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죄의 종이 된 인간을 해방과 자유로 자유인이 되도록 투쟁하는 구속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후에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긴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주는 자유란 어떤 자유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진리가 곧 아들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주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이 자유케 되며 그리스도께 주시는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구속을 통해서만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지에서의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지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문 31절로 32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무지는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속박, 많은 제한들을 가져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막아서는 수많은 문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꾸만 사회는 진보되고 발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기업들마다 새로운 인재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 특성화된 사람들을 계속 영입하고 좀 오래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 빠르게 바뀌어지는 그런 사회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기 힘이나 손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있으나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죠.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라도 무지하면 무엇을 하는데 수많은 장애를 겪는다면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질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지 무지하게 되면 망한다. 이것은 육적으로든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엘리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절대 깊은 신앙으로 또한 영적인 그 풍성과 부요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약화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진리되게 선포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기독자들이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정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무지로 인하여 속박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지한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도와주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하거나 항거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무지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거부하고 항거하고 심지어는 배척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옳은 것이 내 손에 주어졌다라고 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됩니다. 실제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아주 거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들으랴 하느냐. 물론 이 유대인들의 이 거친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 또는 조롱 섞인 응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내 본성이 그를 배척하는 것은 죄된 심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복속시키면 살아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들으랴 하느냐. 자, 여기는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 영적 다 잘못되는데 정확하게 자신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아수르의, 메대의, 바사의,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동전을 갖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에게 종된 적이 없다. 자, 이것이 저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진 허세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기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지의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들이 노예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들은 이렇게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기로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낮추십시오. 여기다가 우리의 자존심을 행하는 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항상 그래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부패된 우리의 심령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배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여 들을 마음과 깨달을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달게 들려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려 하거나 그에게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섰는 줄 아는 자는 넘어질 것을 염려해라. 오늘 언제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삼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죄에서 자유가 어째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지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나 그보다 영적 지식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지로부터 자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우리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영적 진리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겪을 수 있는 실례를 한번 들어보죠. 어느 한 직장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그저 성실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또 퇴근 후에는 가정에서 아주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또한 아빠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가 첫 번째 와서 배우는 진리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살면서 성실하게 살았지. 누구에게 사기 쳐본 적도 없고 부정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런 생각부터 들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무엇을 깨달으면 인간은 죄인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는 뭘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심판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죽음 후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무지로부터 자유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점점 깊어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각으로만 한 것도 범죄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애로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감격이 차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에게 의미 있게 되어지고 마음에 적용된 기독교 진리가 그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무지로부터. 두 번째는 죄로부터.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에 그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죄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에 대하여 자유케 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능력입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힘과 죄에 대하여 늘 패배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사하여 주신다. 진리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오늘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범죄, 고의로 계획된 죄에 대해서는 사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면 구약 제사에 5대 제사에 고범죄를 잰 자들이 재물 갖고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말씀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로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범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의로 남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란 것을 깨달았으면 주여 내 힘이 능력이 부족하여 넘어지니 나를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냥 살지. 이것이 악인 것이에요. 거룩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하긴 내가 사도 중에는 제일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한 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그의 성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다. 사도 바울이 타락한 것입니까? 그만큼 거룩해진 겁니다. 흰옷에는 검은 반점이 도드라지게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요점은 이러한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소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나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책이 무겁게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막연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날 자유를 얻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인간 모두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적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고의성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요점 때문에 실패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패배하는 것들의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보면 영어 단어 틀린 거 또 틀려요.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려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넘어지는 게 그래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꼭 어느 턱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우리 각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말로 그런 거, 나 그런 줄 알면서 나 건드리지 마.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너무 약합니다. 나는 무엇만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계속 내놓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변화되게 하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그러해질 때 우리가 그것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셔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무죄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속전이셨습니다. 유대에서 종의 값은 은 30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로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죽음의 굴레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성도는 죽지 않고 다만 잠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믿는 자의 영혼은 완전한 자유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속박의 나라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인 자유의 신장도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아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리를 아는 진리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요
구속받는 진리를 뜻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참된 구원을 곧 죄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지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죄의 고통, 양심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다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유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의 자유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것입니다. 곧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사탄이 잡아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원리로 만듦으로써 그의 말씀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의 종, 의의 종으로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거역하면 죄의 종, 불순종의 종이 되어 즉시 방종의 종이 되어 세상의 허망을 탐하다 끝내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아주 세미한 작은 소리로 들려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꺼리낌을 준다고요. 이것을 무시하면 그냥 죄의 종으로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을 돌이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 종으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